좋은 찬양해 주신 군의회 찬양대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이 시간이 정말로 하늘의 신비를 깨닫고 주께서 허락하신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가 창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약 20여 년 넘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자리매김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생일을 그동안 생일이 좀 확실하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게 1990년 9월 22일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주신 뜻과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9월 23일이 주일이어서 제가 이따 강의 시간에 자세히 강의드리겠지만 그날 저희가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주일로 정하고 그날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야동고 어린이들에게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3주에 걸쳐서는 주로 사실 교회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들의 모임은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구약시대 특히 예언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를 해야 되는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 그리고서 저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날로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예언자 중에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모이는 이런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과연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또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것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자야, 영어로는 이사야인데 아이자야라고 그러죠. 아이자야. 미국 사람들 이름에는 이사야라는 이름이, 아이자야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사야 선지자, 아이자야 선지자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동부, 예선이가 저기 아빠 옆에 숨어서 여기 있어요. 아빠 옆에 잘 안 보이네요. 네. 자, 우리 예찬이, 대위, 갑시다 또. 자, 교회 왜 왔어? 엄마 아빠가 데려왔어요 말고. 교회 왜 왔어요? 예배드리기. 정답이 나오네요. 네,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것과 뭐가 달라야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태권도장을 일주일에 2번, 3번 가면은 나같이 열심히 태권도장 가는 사람하고 태권도장 안 가는 사람하고는 한 1년이고 2년이 지나면 뭐가 달라지죠? 뭐가 달라져요? 나는 태권도를 잘해요. 근데 태권도장을 안 다니는 사람은 태권도를 못하게 되죠? 나는 일주일에 2번, 3번씩 피아노 선생님한테 피아노를 배워요. 근데 내 친구는 피아노가 하기 싫다고 엄마가 배우는데도 안 배웠어. 그리고 처음에는 나하고 내 친구하고 피아노 치는 게 별로 다를 게 없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 동안에 나는 계속 배웠고 내 친구는 게을러서 안 배우고 놀고 싶어서 안 했으면 2년이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변화가 있어요. 나하고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나는 피아노를 잘 치게 되고 내 친구는 처음에 나하고 시작할 때 비슷했던 실력보다도 어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더 피아노를 못 치게 될지도 몰라요. 뭐가 달라져요. 뭔가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당을 나오면 예배를 참석하면 교회에 오면은 처음에는 교회 나오는 친구하고 나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러면은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차이가 있어야 돼요. 마치 태권도장 가는 것처럼 피아노를 교습받는 것처럼 그러면은 잘하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오면은 뭔가 잘해야 돼. 뭔가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나온다고 피아노를 잘 쳐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온다고 태권도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고 미술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교회를 나온다고 그림을 잘 그리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과 안 나오게 되는 것과의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이거 하나 올려요. 이 교회 얼마나 예뻐요. 저런 교회당 가서 예배드리면 좋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저 다른 제가 알기에는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이 있는 곳에 있는 한인 교회인데 아마 이렇게는 안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상징적으로 아주 이쁘게 그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 교회로 매 주일마다 또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까? 저게 만약에 극장이라고 써있으면 사람들이 왜 들어가요? 팝콘 먹으러. 아니죠. 팝콘을 굳이 거기 가서 먹을 필요 없죠. 소다 먹으러 아니지. 영화 보러 들어가. 그렇죠. 저기에 만약에 아이스케이트장이다 그렇게 써있으면 사람들이 밖에서 봐도 왜 들어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 속에 들어가서 아이스케이팅 하러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저기 아이스케이트장이니까 사람들이 저 속에 들어가서 영화 보고 앉아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 저기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뭘 할까? 궁금할까요, 사람들? 왜? 영화관이라고 써있으면 안 들어가봐도 다 알아. 저 속에 들어가면은 영화를 볼 거예요. 그렇죠? 또 음식점이라고 써있으면 내가 안 들어가봐도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안 봤는데도 난 다 알아요. 저 사람들은 지금 하루구이집 가서 돼지갈비를 먹고 나온 거예요. 왜? 간판만 봐도 다 알 수 있어. 그러면 교회라는 간판이 쓰여져 있는 저런 건물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참 궁금해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점심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 가서 점심 먹고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같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점심을 먹는 거지 점심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또 아주 옛날에 한 2800년쯤 2700년쯤 전에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이.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고 교회라는 게 없었고 성전이라고 있었어요. 그 성전에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 이사야, 이제부터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좀 해야겠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무서워가지고서 그 앞에 수라비라고 해가지고 이런 천사의 모양으로 된 새처럼 된 이런 조각이 있었는데 그 조각이 정말 살아가지고서 펄럭거리면서 막 움직이고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사야가 깜짝 놀랐어요. 환상을 보는데 어떻게 저게 날아다닐 수 있지? 저거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었는데 조각이었는데 막 날아다니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이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랬더니 이사야가 깜짝 놀래가지고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왜 죽게 되었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보면. 왜 하나님을 보면 죽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많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을 거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막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나는 내 입술이 깨끗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내 입술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입술을 가진 내가 감히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아까 이사야가 보고 있던 그 막 날아다니는 천사들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런 불을 피워놓은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 불 안에 뭐가 있냐면은 자꾸 숯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숯을 막 날아가서 그 숯을 하나 잡아다가 가져다가 젓가락으로 집어다가 어디다 댔냐면은 내가 내 입술이 더럽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딱 했어요. 얼마나 뜨거운. 그러면서 또 소리가 들렸냐면은 이제 내가 너의 입술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너의 입술에다가 이렇게 수술되어서 너의 입술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없애줬기 때문에 너는 다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부터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를 지어서 이제 다 망하게 되었는데 그럼 세상이 다 망해버려요. 세상이 망하게 하는 것을 막아줄 사람이 필요해. 세상이 악의 세력으로 자꾸 물들어가고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을 못 살게 구할 때 그걸 막아줄 사람이 필요해. 누가 나타났죠? 슈퍼맨이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배트맨이 나타난 거예요. 스파이더맨이 나타났는데 그거는 요즘 나타난 거고 옛날에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져서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너무 세상이 악해져서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서 내가 이제 벌을 내리겠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 사람들이 다 죽으면 인류가 멸망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인류가 멸망할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몇 사람만은 남겨놓겠다. 몇 사람만은 남겨놓겠다 했어. 그 남아있는 사람이 뭘 할까? 이 망해져가는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을 남겨놓겠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Holy Seed라고 해. 거룩한 씨앗. 우리 여기 변 권사님하고 김재 권사님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분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농사를 짓고 나면은 가을에 추수를 하죠. 스크린에 하나만 내려주시고 가을에 추수를 해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추수해서 뭐 할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먹어야죠. 추수했으니까 만난 행복식들을 먹어요. 그런데 그걸 먹다 보면은 겨울에는 추수할 게 없는데 가을에 추수하고 계속 먹다 보면은 겨울이 되면은 어떻게 돼? 먹을 게 점점점 떨어져서 없어지기 시작해요. 다음에 봄이 돼가지고서 보리를 먹기 전에 옛날에 보리를 먹기 전에는 지난 가을에 추수한 게 다 없어져. 그런데 한 광에 가보면 먹을 게 아직도 있어. 거기에 암만 배가 고프고 봄에 먹을 게 없어도 그거는 먹어서는 안 된대요. 왜 안 될까? 올 봄에 그거를 심어야지만 내년 가을에 그러니까 봄에 심어야지만 가을이 되면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그 종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먹어서 안 된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건 끝까지 놔둬야 돼. 그래서 봄이 돼서 이제 다시 날이 풀리고 그러면 나가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거기다가 비치를 뿌려야지만 다음에 가을에 또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게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사야한테 내가 너를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게 되어도 이 세상이 아무리 슬프게 되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살기 힘들게 되어도 마지막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남겨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앗이에요. 그 씨앗만 있으면, 그 씨앗만 썩지 않고 있으면, 그 씨앗만 없어지지 않으면 지금은 좀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도 힘든 것 같아도 이것을 봄에 심기만 하면 이번 가을이 되면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씨앗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You are the Holy Seed 가운데 보면 You are the Holy Seed. 여러분들은 거룩한 씨앗입니다. seed는 씨란 말이에요. 씨, 조금만 씨. You, 여러분들은 shall be the substance. substance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in the world, 세상에 거룩한 씨가 되어서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그 본 교회장을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만 하면은 안 되죠. 뭘 해야 되냐? 예배당 안에 와서 무엇인가 해야 돼.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My house, 나의 집은 shall be called. call이 뭐예요? call. 부르다. 이렇게 이름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shall be called. 이렇게 사람들이 부를 것이다. on house of 무슨 집이에요? eating. 그럼 뭐예요? on house of eating.
그런 집을 뭐라고 해요? 우리 한국말로 식당. A house of movie 그럼 뭐라고 해요? 만약에 A house of movie 그러면 극장, 영화 보는 집. A house of food 그러면 음식물 파는 식료품점. 그런데 이 집은, 이 교회당은 뭐라고 사람들이 부를 거냐? A house of prayer. prayer가 뭐예요? pray가 pray, 기도하다. prayer,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이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쓰시려고 하냐면은 이 세상을 위한 홀리 씨드로 쓰시려고 해요. 거룩한 씨로. 세상 사람들이 다 희망을 잃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살기 어렵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아플 때, 세상 사람들이 기운을 잃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기운을 넣어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음식물을 나누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기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은 뭐를 사람들한테 보여줬냐? 아까도 얘기했죠. 식당에 갔다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면 저 사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왔구나. 극장에 갔다 나오는 우리를 보고는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를 향해 얘기했냐면 저 사람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나오는구나 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교회에 들어갔다 나오는 우리를 보고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저 사람들은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그 힘을 받아가지고 나오고 있구나. 이런 곳이 바로 교회다. 이사야 선생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좀 아유 일요일 날인데 좀 잠들어야 되는데 엄마가 아침부터 깨우야 교회 가야 돼 빨리 씻어 힘들지요, 귀찮지요. 그 전날 토요일이라고 또 늦게까지 놀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을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은 깨끗해질 수 있고,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는 그런 우리 영성교회 아동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서 여러분 하시고 우리 찬송가 200장 1절 부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는 한 석 주 동안은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만 할까,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교회 창립 기념주일까지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요즘처럼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말들이 오가는 적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 사회만큼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그런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나가보면 여기저기 교회가 다 보입니다. 저희 교회도 밖에서는 잘 안 보이고 이 간판도 좀 컴컴해서 잘 안 보이지만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교회가 있구나 여기에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한 건물 건너에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쨌든 현실은 교회가 참으로 많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교인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스스로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규정하고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과
고백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이야기의 주제가 교회이고 그 주제가 그리 편안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은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주 참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교회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교회를 바꾸어야겠다. 교회를 이 시대와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혁운동을 벌인다면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것은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와서 특별하게 나타나고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나타나고 있는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의미의 관심은 아니지만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교인보다도 더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말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한국처럼 엔티 크리스천니티가 이렇게 발달했다고 할까요? 많은 나라는 아마 제가 알기에는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반 그리스도교적인 의견이 많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교가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 열심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선거 때는 누구를 투표해서 안 됩니다. 막 강단에서 어쩜 그렇게 말로는 정치적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강단에서 또는 그들의 모임에서 그런 일들을 먼저 하고 싶어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구는 투표해서 누구는 해야 돼요. 외국에 어떤 가수가 오면 그 가수는 이래서 가면 안 되고 우리의 젊은 그냥 현 시대를 흘러가고 있는 문화의 한 현상으로 이해하면서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교가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아이들한테 더 건전하게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걸 못하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지는 몰라도 온갖 세상 일에 그리스도교가 관심을 갖고 들어가다 보니까 반대로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교를 포용할 그런 종교로서가 아니라 적대시하는 종교로서 보고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슬픈 그러나 사실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교회도 바뀌어야 하죠. 교회도 개혁해야 합니다. 잘못된 모습의 신앙생활 참 우리들 주변에서도 내 자신에게서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바뀌어야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여야 할 충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별로 개의치 않아도 될 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가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데는 항상 마음을 깊이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관심 정도가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부딪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에 와서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큰 대형 교회를 가볼 기회도 있었고 또 다른 이유로 방문할 기회도 있었고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도 들을 기회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그 큰 교회들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들 좋은 일 정말 많이 하죠. 뭐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일을 그런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무슨 뭐 교회가 구제를 안 하고 자기 건물 짓기에만 급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교회가 구제하는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사회의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구제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까지 교회가 아직도 모자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제가 늘 아까 아이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에 우리가 못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대신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대신 못하니까 괜히 우리들 보통 하는 얘기를 하면 딴지 거는 거예요. 자기들보다도 교인들의 삶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자신들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을 교인들이 살고 그렇게 우리들을 좀 영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교회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몸집 불리기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꾸 존재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런 거 안 하겠다고 보이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니 이게 웬 말이냐? 너희들 참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애당초 너희들이 걸고 있는 간판을 내려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라는 간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 말고 그 간판을 내리고 차라리 너희들이 하고 싶은 몸집 불리기라든지 재산 모으기라든지 그런 거 하겠다고 써붙이고 떳떳하게 해라는 거예요. 왜 써붙이기는 교회라고 써붙이고 속에서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비난의 근거예요. 교회는 또 그런 비난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구약시대에는 사실 교회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제 시작되지만 그때는 그냥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그러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됐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뭐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를 건널 때 만들기 시작했던 성막을 보통 교회의 시초로 보고요. 성막,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지어진 성전이 한참 동안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의해서는 교회가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서 이 가운데 있던 성전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들, 그들은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성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교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해프했는가,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즉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약시대 예언자들의 성전에서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아까 제가 어린이한테 설명한 그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 여기서 교회의 기능을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라는 선자를 통해서,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보고 싶은 교회의 모습은 그 교회 속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고 하는 그런 세상을 향한 기능보다는 우리 각 개인이 도대체 교회에 나와서, 제가 아까 아이들한테 말씀드렸듯이 10년을 나왔는데 그러면 10년 전과 뭔가 안 나온 사람은 다른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무슨 다른 모습을 내 안에서 창출해 가야 하는가, 무슨 다른 모습을 내 안에서 만들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펴보자. 우리 개인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지체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사야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자기 스스로가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악이 다 없어졌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교회는 우리 각 개인을 우리들 삶의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삶에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부족함으로부터 우리를 과감하게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은 특별히 내 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났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가장 큰 교회의 기능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성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싫어하세요. 하급도 죄인, 난 별로 죄진 것 같지도 않은데, 나는 뭐 교통 티켓도 먹은 거 별로 없는데, 나는 이렇게 뭐 벌금 낸 것도 없고 죄진 것도 없는데 목사들은 왜 강단하면서 맨날 죄인이라고 설교를 하느냐. 여기서 죄인이라면서 제가 요 설교를 언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했는데,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부끄러움 같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작아질 대로 작아진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무슨 꼭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엄청난 죄를 짓는 죄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크라임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I'm sinner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서 고기를 잡고 온 다음에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고기 못 잡은 게 무슨 죄인입니까? 어부가 고기 못 잡았다고 죄인입니다. 아니에요.
당신 앞에 쓰니까 나는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은데, 당신 앞에 쓰니까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게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쓰니까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도 아무것도 아닌, 마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은 먼지와 같습니다.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 나의 배설물처럼 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의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그의 영혼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또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그게 자유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자유함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높은 경지에 도달하면요, 높은 경지만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말을 좀 조심해야지, 행동도 좀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이런 것을 이 자유함의 낮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합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그렇게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체험한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삶이 바뀌어야 되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스틸 내 안에 남아있는 분노, 혈기, 욕심,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가지고 살려는 내 새로운 자와 자꾸 충돌을 하니까 자꾸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죠. 자유함의 충만한 경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라고 표현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그 경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내가 아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냥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고 기쁨을 얻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자유함의 충만함의 경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난 자유해졌으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유해졌으니까 내 맘대로 했는데 성적으로 막 문란해집니다. 자유한데 내가 뭐 어떠냐, 뭐 성적으로 어떻게 살아도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고, 성만찬을 할 때도 배부른 사람들, 부자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포도주 마시고 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 일하다 늦게 올 사람들은 먹을 거 하나도 안 남기고,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졌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자유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유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몸을 쳐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써, 내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써 그의 사죄의 은총을 받고 변화된 삶으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자유함, 사랑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각 사람이 느끼도록 해주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예배다. 어디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의 영혼이 맑아짐과 그렇게 맑아진 영혼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거나 이야기하는 데는 없다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물론 도덕 강의는 할 수 있어요. 윤리 강의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내 영 깊은 곳을 울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진정한 구세주를 만날 수 있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은 바로 교회 이외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개인 내 인격적으로 기대하는 게 첫 번째는 내가 나의 죄인임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허물 많음을, 나의 아직도 욕심 많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하고, 그로 주로부터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사함을 받으면서 내 영혼이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기까지 그 영혼이 커가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게 이사야가 온 교회예요. 내 입술에 부정함을 없애기 위해서 뜨겁게 다른 숯을 내 입술에 대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56장에 나온 말이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집이다. 기도의 영성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함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물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는 그런 기도가 돼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이라고 대답하는 그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치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마음의 소원을 뚝딱하고 이루어주실 거라는 그런 어떤 채널을 바라는 걸 기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를 알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내 것 같다가 자꾸 외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시험 잘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확실히 얘기합니다. 목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절대로 시험 잘 못 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새 집을 구하려고 해요. 새 집을 어떻게 하면 싸고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싸고 좋은 집은 없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싸면 나쁘고 좋으면 비싸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싸고 좋은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선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싸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으면 열심히 철야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할 시간에 반을 기도하고 반은 집 보러 다녀야 돼. 발품을 팔아야 돼. 그래야지만 싸고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제가 얘기했는데 기도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할 것과 하나님이 할 것을 잘 아는 것, 그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까지 막 자기가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뭐 우리들의 삶을 다 주장하고 뭘 어떻게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말고 대부분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한테 자꾸 돌리는 거예요. 게을러져 가면서 내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요. 이해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 주일날 손님을 초대해야 되고 교회를 깨끗이 해야 된다.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해야 돼요.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건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지 말고 빗자루로 쓸고 페인트 칠하려면 하고 뭐 더러워서 없애야 돼요. 그런 거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니까 아주 쉽게 지금 아동마다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를 한다는 것을 내가 할 일을 자꾸 하나님한테 미루는 거를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하나님의 영역을 분명히 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내가 해야 될 나의 삶의 영역은 내가 열심히 개척해 나가고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해방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은 이 땅에 남아있는 희망의 그루터기가 된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에서 멸망을 안 하니까 이제 멸망을 당할 거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얼마나 유다 백성에서 화가 나신다면 여러분 잘 아는 이런 분이 있어요. 이 백성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다 막아버려라 그랬어요. 왜? 눈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회개할까봐, 귀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부터 돌이킬까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사이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얼마나 유대 백성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이 백성들이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해라. 왜? 혹시나 듣고 보고 하면서 말하면서 회개할까봐 내가 두렵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 쫓겨가게 될 것이다. 만약에 10분의 1만 간신히 쫓겨가서 살아남아도 그 10분의 1마저 내가 멸망시킬지도 모르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13절입니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술나무가 완전히 다 잘릴지라도 그래도 그 밑에 그루터기는 남아가지고 또 다른 희망이 되지 않느냐.
이렇듯 이 거룩한 씨, 그것을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내가 남겨주겠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함을 얻게 하려는 이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부르시는 이유, 이 예배에 초청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남은 Holy Seed,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려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황폐해져도 이 거룩한 씨만 썩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으면 이제 곧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때 이 씨앗을 갖다가 뿌리면은 세상에 다시 희망이 싹트고 사랑이 싹트고 평화가 싹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 이사야를 통해서 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로 삼으시려는 그런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성을, 영혼을 날마다 키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그루터기로 살아갈 겁니다. 평화의 그루터기, 사랑의 그루터기, 이 땅을 다시 세우는 희망의 그루터기로서 우리 모두 부르신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의 뜻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주님, 암울한 세상에 마지막 그루터기로 저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 땅의 그루터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